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이 가란 심령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83장 다 아시지요? 빈들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을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를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이 찬송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딜 히틀이라는 사람의 작사한 찬송의 내용이죠. D.L. 무디 집회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니엘 에스트로 히틀이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 이처럼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안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작물은 물론이고 짐승 또한 사람조차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가루에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합은 깨달지 못하고 오직 엘리야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울이 하나님이신지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정하는 역사적인 단판을 제의하고 또 수락받아서 단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알이 거짓됨이 드러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란 심령에 만족한 응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 여호와를 멀리하고 바알을 가까이 한 죄, 이게 잘못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서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이방신입니다. 잘 살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는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바알이 약속한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라 생각하면 문제점부터 깨닫고
문제점부터 바로잡으면 되죠.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원인을 깨달아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학전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학전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줄여서 왜 전쟁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전쟁 아닙니까? 세상 죄를 품지 마십시오. 세상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가지 마십시오. 바알이 세상이에요. 바알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불, 혈기의 불, 욕망의 불, 물질의 불, 오락의 불, 내 속에 타고 있는 욕망, 이게 불이에요. 내 속에 타고 있는 욕망의 불을 우리는 스스로 붙여요. 그래서 그 불에 묻혀서 살아버린, 어떤 불인지 살펴서 불을 잠잠케 하는, 물이 부어져야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육신적인 욕망이, 또 세상의 불이, 혈기의 불이, 물질의 불이, 오락의 불이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차야 돼요. 자,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도 이슬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 왜 그런 고통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배불르고 등이 땄으니까 교만하고 큰소리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세주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놨어요. 다 종교인들도 진정 인간의 무상, 무능, 이걸 깨닫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됐죠.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 진정한 자기 발견. 그러나 자기 영혼의 발견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은 상당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혼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야 마땅할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정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위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신약적인 의배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세상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 강림한 이면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그 사람 안에 세상 불이 가득 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심령의 기근이 와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벽제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제단을 살리십시다. 수요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수요제단을 살립시다. 더 심각한 건 주일제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날로 구별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카락을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크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의 상징인 작은 머리카락 하나 잘라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예배, 나는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개인 기도까지 드리니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에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수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친다, 치료한다, 강건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예배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내 예배의 습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지. 또 내가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하면 강건해져야죠. 강건해져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즉 모든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가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한 개만이 아니라 12개 모두를 놓았을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우리는 하나만. 근데 우리 모두의 돌이 하나 될 때 그 예배 받아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방법.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6절 37절 엘리야가 물 12통 부은 거 아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물 12통을 귀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물 12통을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그 12통을 제단 가에 도랑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라면 행하는 것이 은혜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850명입니다. 우리가 12통의 물을 부은 때 그 850명의 야유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야유하는 야유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어제 오후에 조금 안타까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몸도 좀 편찮은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줄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저 할 수 있는 단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귀한 물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임했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이제는 물이 아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받으려다가 시험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은 회개 없이 천국 가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으로만 섬기지 않았어요. 모인 장소가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밝은 빛이라고 격찬했던 시를 쓰고 1913년 노벨 문화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시성 타굴루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니까 그 26절 안에 감사가 26번이나 나와요. 감사. 여러분, 원컨대 여호와께 감사라. 큰 비, 해, 발, 낮, 별,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것과 이제 또 내 포도주를 가진 거 넘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먼저 또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없는 장식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장식. 예수님 없이 자기를 주장하며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기 의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는 감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는데 거기에 한국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라면 끓여서 그냥 놔두면 불티나게 나면. 여러분, 비극의 장소에서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자기 의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는 가장 좋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말할 문 없이 나눔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지시를 절대 기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간간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사시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최고로 여길 정도라면 결정적인 인생의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감사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상대적 빈곤 가운데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필요하냐? 삶의 행복이 덧입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없이 봉사사역 하다 보니 짜증이 나고 골이 나는 겁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감사란 말씀이 왜 얼굴이 붉혀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지 솔직히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믿는 처음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되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작은 자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그 가장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열악하시고 골리앗을 물려뜨리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